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 저희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었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보 맨 앞쪽에 저희 교회 표가 있는데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믿습니다. 합창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님이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몸에 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있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임재하시기에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왼수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자 가운데 영원히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아버지 빛다운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불로 후배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누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도 하나님 인쳐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하시게 해주십니다. 주에서 인탁거리며 주에서 기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원한 나라로 대하라.
그리고 서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움,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폐를 찌르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주든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주님이면 됩니다 라는 마음같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나의 마음같이 주님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기에 내 영혼에 내 이웃이 우리의 형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현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저인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사 주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산지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연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에게 욕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게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복되고 거룩한 저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영권에 강건하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며 원하옵기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하사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아픈 곳곳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쾌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주님의 아쉬움에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이름에도 감사 저름에도 감사 주님의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늘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또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OMC 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실버데이 꼭지점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뜻하신 바 이루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며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생명의 아버지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오클랜드와 온 세계 열방을 아버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생명수가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김용식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갑절로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과 골수가 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또한 인도하시는 최명실 목사님, 우임상희 목사님 항상 영혼에 강건하게 하시며 영상으로 드럼으로 피아노로 예찬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욱 굳건하게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 구역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앞쪽에서 26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 신명기 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아윈 땅이라 하니 전에 르아윈의 거처였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을 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던지시니 우리가 그와 함께 알면과 우리 모든 백성을 쫓아오고 그때 우리가 그 성문을 점령하였고 그의 백성들은 남녀와 함께 흠뻑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며 바로 무적이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김명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하고 체험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얼굴 뵈니까 다 평안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 2장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 되십니까? 아멘. 목자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반드시 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될 동작이 있어요. 뭐죠?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양인데 어떤 양이 돼야 되죠? 네. 우리를 뛰쳐나가는 양? 목자를 안 따라가는 양? 아니죠. 우리는 양이 돼야 되는데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양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구약의 제사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어떻게 하죠? 제가 가끔 이제
살아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요리도 해먹고 하잖아요, 제가. 그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살아있는 양을 죽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양 죽인 건 원래 목사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이 양 죽이고 소 죽이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을 죽이는 일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양을 제사로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양을? 네, 온전하게 생긴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양을 골라서 가장 먼저 양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혈기가 많으시죠, 그렇죠? 네, 여자분들만 그게 대부분 남자들이 혈기가 많은데 네, 혈기를 죽이셔야 돼요. 육의 지체를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조각 내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향기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그 이면에 그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데 목자시면 내가 양 돼야 되고 양이면 나를 거룩한 산지자로 드려야 되고 거룩한 산지자로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이 돼야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이 모든 단계가 있어요. 사실 그 단계가 더 많은데 오늘의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오늘 이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자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우리가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들여다녔더니 자 방향을 돌려 이랍니다. 방향을 돌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뭘 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악의적인 불순종하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치하신 게 뭔가 하면은 방향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굽히신 거예요. 뭔가 하면 광야 40년의 세월을 너희가 보내야겠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러분 38년이 맞습니까? 40년이 맞습니까? 38년이 맞습니까? 40년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40년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터닝백 해가지고 광야에서 38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40년을 이야기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시대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간 거는 40년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정탐꾼 보내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애굽으로 이걸 이제 38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이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38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38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날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 관점이죠?
하나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은 38년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여러 날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보내시는데 광야에서 또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방향 돌리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 지금 에서가 사는 에돔 족속이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무서워한다고요? 이 에서 자손들이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왜 무서워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무서워하죠? 이때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누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 고기는 어디서 잡으셨어요? 이러니까 북쪽에서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예 그냥 뉴질랜드에서 잡았다 그러지 무슨 북쪽에서 잡았다고 얘기하냐고. 아니면 뭐 올해와 앞바다에서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답이 그거야.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선택. 자,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 전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는. 그 소문이 다 어디에 다 퍼진 거예요. 야, 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죠. 함부로 설쳤다가 끝장난다. 그냥 스물댄다. 이런 소문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벌벌벌 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뭐냐면 손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에돔 족속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들을 지나갈 때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지나가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대요.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나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해를 띄우셨어요. 해를 띄웠는데 이 해가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함께 비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비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 거룩한 척,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조급함도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산적들이죠, 산적들. 산적들이 왜 도둑질하죠? 산에 사니까 겨울이 오면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이 산적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을 추수를 끝내면 뭐 하러 내려와요? 추수하러 내려와요. 무슨 추수를? 추수해놓은 거 다 훔치고. 그 사람들의 추수는 그게 추수예요. 왜요? 부족하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요. 예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복 받은 사람 이러니까 자꾸 세상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못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나눠요. 제가 우리 윤근사님 보니까 매주 뭐 박스를 자꾸 들고 와요. 주일날. 지난주 뭐 들고 오셨어요? 호박 장사하려고 들고 오셨어요? 왜 호박을 한 박스나 그렇게 이쁜 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차장에 차 세우는데 뭘 또 한 박스 들고 왔어요? 뭐 들고 오셨어요? 뭐 들고 오셨어요? 저분이 제가 볼 때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매주 박스로 뭘 들고 와서 자꾸 나눠줘요. 할렐루야.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다 주셨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내 힘으로 했고 내가 개고생해서 벌었고 내가 밤잠 앉아서 이걸 했으면 못 나눠줘요. 그 어른들이 그래요. 지가 지 힘으로 돈 벌어봐라. 돈 줬다고 쓰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 써요. 근데 내가 벌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되죠. 왜? 내가 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발상에 전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40년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다 책임지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백성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사람 편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는 고기도 못 먹었는데요. 고기 좀 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외출하게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그 내용은 오늘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는 자꾸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 그런 동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애통하는 복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복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복에 충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7절 계속해서 제가 살펴볼게요.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럽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약간 안짱다리예요. 그래서 요걸 교정하려고 오늘 교정하는 데 가니까, 그러니까 신발 그 교정하는 게 뭐죠? 깔창을 맞춰서 줬어요.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안짱다리 이렇게 이걸 이렇게 교정이 된다 그러네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신발이 아니고 이제 신발 밑에 까는 깔창인데 이걸 받아왔는데 기존에 신던 신발이 작으니까 딱 맞거든요. 이걸 끼우면 신발을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신발부터 하나 사줘야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막내가 아빠 이거 밑창이 새로 왔는데 나 기존에 있는 신발 이거 못 신겠는데요. 하나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쟤는 말도 못해요. 요것뿐 아니라 쟤는 말도 못해요. 요즘 제일 미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no예요. no. no, mine. 요 두 마디가 제일 요즘 유행어예요. 제일. 두 마디밖에 못해요. 그런데 얘의 필요를 누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아, 밑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만나게 하고 스페셜리스트 만나게 하고 그럼 만나니까 신발 밑창 하나 받아와서 아유 기존에 신던 신발이 안 맞겠구나. 큰 신발을 사줘야겠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니까요. 지금 광야, 그 넓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면은 야, 집도 없네? 맨날 텐트 치고 사네, 광야에서. 야, 집도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래요. 야, 아침에 일어나서 뭘 꼭 주워야 되네? 창고에 뭐가 막 쌓여져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막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걷어야 되네? 야,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네. 여러분, 제가 어제 낚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집에 생선을 한 마리도 안 가져왔어요. 왜 안 가져오죠, 제가? 집에 생선이 없어. 다 나가줬어. 없어. 왜냐하면 있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바다에 가서 신선한 거 잡아먹어요. 아니, 저기가 냉장고인데 뭐하다고 챙겨놔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 그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상상이 돼요. 그거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많이 가져고, 제가 예전에 그 왕의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왕. 여러분, 왕이 어용행차를 해요. 어용행차를 해요. 어용행차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 같은 데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왕이 먹고 싶은 거야. 막 찌짐이도 하고, 막 부침개도 하고, 막 만드는데, 야, 저거 먹고 싶다. 내가 가가지고 지갑을 집에 두고 왔는데, 집에 가서 지갑 갖고 와가지고, 저거 사 먹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그렇죠? 왕은 어떻게 처리하죠? 여봐라,
저것 좀 하나 가져와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거짓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처신을 할 때 여봐라 하는 이 처신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왕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어떤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대요. 셋이 있는데 뭐 이렇게 아들 3명에 대해서 캐릭터를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한 놈은 어떻고 한 놈은 어떻고 한 놈은 어떻고 이러는데 자기는 둘째가 제일 예쁘대요. 왜냐하면 용돈도 많이 주고 매일 전화하고 집에 오면 막 아버지를 안아주고 막 안마도 해주고 해서 자기는 둘째가 좋대요. 근데 이 설교를 보면 우리 첫째와 셋째가 상처받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1년에 한 번을 집에 안 온대요. 그 둘째는 주말마다 온대요. 셋째는 외국에 살아서 자기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내 진짜 아들입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이 아버지의 진짜 아들입니까? 셋 다. 여러분, 그거 봤어요? 영상? 그거 어떻게 알아? 셋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첫째 이 새끼, 아유, 죄송해요, 이 새끼. 이놈의 새끼는 1년에 한 번을 안 와도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한대요. 첫째니까. 둘째는 매주 온대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도한대요. 셋째는 외국에 산대요. 지금 코로나라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셋 다 내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이래서 이 아들은 내 새끼 아니고 요 새끼는 나한테 잘하니까 요건 진짜 내 새끼고 이게 아니고 셋 다 내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놈은 조금 뭐 주일날 몇 번 빠졌다 그래서 이놈은 내 아들 아니고 이놈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맨날 뭐 이렇게 사고치고 이래서 내 아들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 흘려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항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에요. 자,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처음에는 복 주셔서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 회개회가 하나 있는데 어제 우리 정선생님 모시고 서해대전 제가 모시고 가자 그랬어요. 가려고 제가 간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빵꾸 냈어요. 빵꾸 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분이 한 번 뱉은 말은 그게 법이에요. 그냥 다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거는 사람 편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죄악 중에 거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진리예요.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게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데 그게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각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각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좀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부르는 모든 찬송이 다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제가 찬송을 부르면 다 뽕짝이 된대요. 어떤 찬송을 불러도 다 뽕짝이 돼. 그래서 제가 나 찬양 잘하는데 왜 자꾸 어떻게 뭐.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제가 노래를 불러서 제가 녹음을 해와서 제가 부르는 걸 녹음해서 들어봤더니 진짜 뽕짝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왜냐하면 요즘에 그 TV에서 뽕짝 프로그램이 굉장히, 뽕짝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트롯. 네, 트롯. 죄송합니다. 트롯이 굉장히 유행이래요. 저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그렇게 부르려고 노력했더니 그게 또 잘 안 돼. 근데 그냥 부르면 또 그게 나와요. 근데 제 옆에서 그걸 듣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뽕짝도 찬양처럼, 찬양도 뽕짝처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뽕짝 이렇게 보니까, 저 뽕짝이 트롯을 부르니까, 이 트롯에 나오는 이게 그 노래들이 정말 성경적인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야기 안 할게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트롯을 한 곡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트롯의 그 내용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깐 들려주셨어요. 잠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쾌하고 그 사람이 그 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집에 와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본 거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딱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바꿔서 부른 거예요. 예수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제가 그걸 바꿔서 부르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데 예수님을 얘기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술자리에서. 그럼 예수가 거기서 왜 나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식사하는데 그 예수님 얘기하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가 나와야 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24절과 25절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그 말씀을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하고 시온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요단강 왼쪽이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사랑 옥과 이게 시온이라는 이 왕은 이 요단강 어느 지역 사람이죠? 오른쪽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플리즈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조용히 지나갈게. 먹을 거 있으면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을게.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우리 지나가게 해줘라고 플리즈했어요. 부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지금 지나오니까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다.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붙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싸워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게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기는 장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3장 말씀을 보면 바산왕 옥이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는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군사훈련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 달면 얼른 텐트 치고 얼른 빨리 이동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짐 들고 걷는 거, 이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금 정복하러 가라는 그 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뭔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칼이 없는데요. 우린 창이 없어요. 우리 활이 없어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근데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말고도 이 요단강 동편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기업으로 주세요.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뭔가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오른편도 뭔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을 누리며 사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명기 2장 말씀 통해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없는 것처럼, 무엇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한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각되어지는 인생,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며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하나님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hin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며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력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는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성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려 정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하길 원하시는 분은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시니어 선교단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정영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선생님 개인전이 11월 1일 오후 3시부터 12일까지 마이랑이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혜령 집사님, 안내 및 헌금위원회는 임영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한번 앞뒤 자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